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엘리사와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를 대비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선지자 엘리사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요. 본문 14절 이렇게 시작하죠.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한 엘리사라 할지라도 죽을 병에 걸립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어도 자신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은 정해진 길입니다. 이제 그 정해진 시간이 엘리사에게 다가왔을 뿐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충성되게 죽음의 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을까요? 엘리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엘리사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문안을 오는데요. 그때 엘리사가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그 활을 집으라고 명하고 동쪽으로 향한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명령을 합니다. 16절과 17절 그 장면을 보시면 감동적입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활을 잡을 힘조차 없는 마지막 죽음의 침상에서 믿음의 손을 뻗어 왕의 손 위에 얹어 활을 잡습니다. 17절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을 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마지막 모습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보다 더 신실되고 더 충성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사의 삶은 끝까지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백성은 그 삶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신실하고 더 아름답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십시오. 살아가는 동안에는 허물이 있었습니다. 죄가 많았습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삶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자신의 인격적 연약함을 극복하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넘어서고 마지막 죽음의 침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더욱 충만하여져서 죽음의 침상 속에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그 모습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인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게 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나는 죽을 것이나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라.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당신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모세도 죽는 날 그의 모습이 어떠했던가를 우리는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운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신명기의 말씀으로 새로운 세대를 가르치고 자신은 못 올라가도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저절로 그렇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노인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며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주 멋진 노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친절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평화로움으로 얼굴에 빛이 난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성장한다. 이들은 사람들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는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작은 선물에도 놀랜다. 책을 읽고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산책하고 많은 것에 관심을 두고 누군가의 말을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반면에 끔찍한 노인들도 있다. 이들은 이기적이고 쉽게 만족하려 하지 않고 감사를 모르고 지배하려 들고 불쾌하고 항상 투덜거리며 사람들을 비난한다. 그들을 만나러 가면 더 일찍 오지 않았다고 혼낼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오해하고 대화는 이내 고통스러운 갈등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살아간 인생의 길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는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관점보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썼지만 요점은 동일합니다. 나이 든다고 저절로 좋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편협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공동체에 머물며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부터 신실하게 그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finish strong,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엘리사와 같은 그런 삶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이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감동적입니다. 자신의 손을 그 부족한 왕의 손에 얹고 화살을 자신이 당길 힘은 없지만 왕으로 당기게 하고 왕의 손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활을 들려주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끝까지 자신을 벗어나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하고 믿음의 백성 엘리사의 놀랍도록 충성스러운 죽음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목격하면서 우리의 죽음도 저희 죽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모습인데요. 이 엘리사의 신실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믿음은 온전치 못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엘리사의 임박한 죽음을 슬퍼하지만 엘리사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가지 못합니다. 14절 보시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울며 슬퍼합니다. 겉으로는 엘리사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말하지만 요아스는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엘리사의 하나님을 자신의 병거와 마병으로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로보암이 세운 황금 송아지의 상을 믿음으로 헐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산당도 없애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는 악한 왕이라고 증언합니다. 13장 10절 11절 상반절 보시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16년 다스리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나뉜 채로 살았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요아스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냐 하면
이제 엘리사의 말대로 동쪽을 향해 쏜 화살을 집었습니다. 이제 쏜 화살을 집었어요. 그리고 그 화살을 집은 채 엘리사가 손으로 땅을 치라고 명령을 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활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그 활을 집어서 이제 땅을 치소서 왕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몇 번을 치죠? 3번을 칩니다. 18절 보시면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치는지라. 3번을 치고 그쳤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3번을 쳤다는 건 뭐 그럴 수도 있지. 3세판 3번, 우리 가위바위보 할 때도 3번, 뭐 3번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몰랐으니까 몇 번 치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아스의 이 3번을 치는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열정도 없고 열심도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라니까 그냥 3번을 친 것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어떤 기대, 약속에 대한 어떤 열정, 약속에 대한 어떤 열심 없이 마지막 죽음의 침상에서 엘리사를 통해 자신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승리의 약속에 대한 어떤 열정도 없이 그냥 그가 살아왔던 삶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한 발, 이 세상에 한 발, 그렇게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현대인의 모습과 유사하게 그는 그냥 치라니까 3번을 친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가 죽음의 침상에서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19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당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로 드러납니다. 뭐 그냥 그렇게 되겠지, 인생이 그렇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기대. 엘리야와 엘리사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기대. 바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expectation, 기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에게 그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땅을 칠 때에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3번을 치고 맙니다. 그냥 그저 그런 3번의 땅을 치는 것,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놀랍고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엘리사가 그렇게 분노하며 그에게 말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을 열어 보이시리라는 그 기대, 그 기대로 죽음의 순간까지 충성되고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